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은혜를 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사모하러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더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계속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의 발걸음을 주여 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믿음에 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이 올 소망이 되며 그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문제와 상황과 우리 모든 현실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옵소서. 진짜 그렇게 하가 주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며 수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성숙을 위한 걸음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회복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실이 따뜻한 햇살과 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평강을 보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려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찬송가 33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하창효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0월 첫째 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 동안 세상 일로 마음과 생각, 행동에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이 시작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마음과 영혼이 새 것으로 깨끗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듦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사정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내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건강한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32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바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에서 준비하신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것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하시는데 힘이 많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목양실 바로 옆에서 이제 연습하시는 찬양 소리를 들을 때부터 오늘은 되게 힘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귀한 찬양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날마다 씻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성장해가는 모든 우리 우이동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이 30분 앞으로 이제 앞당겨졌습니다. 추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는 수요 기도회 시작할 때 밝았다가 끝날 때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요 기도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벌써 가을, 겨울이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하집사님 기도 내용처럼도 우리가 새로운 계절에 또 들어가고 환절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건강 잘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다루기 시작한 지 어느덧 꽤 되어서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고 여호수아 7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 번에 한 장을 다 다루기가 좀 방대한 것 같아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죄에 넘어져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7장의 구조를 잠시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9절까지 한번 나누고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 터인데,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서 아간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이어서 이 범죄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2절부터 5절까지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으로 올라갔을 때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내용이 7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패배를 보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이 싸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아간의 범죄를 다스리게 되는지를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범죄의 결과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몰살당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은 나중에서야 밝혀지게 될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암시와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어떤 사람도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불순종했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바로 사실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부터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매우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성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기세를 업고 아이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성도 곧 우리가 함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의 전략을 똑같이 쓰기 위해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들을 이제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이성을 향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이성에 대한 내용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어서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전체를 정복하는 그 정복의 그 주된 주체가 하나님임을 밝히는 측면에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선언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의 강함에 원인이 있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전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이나 그들 무기의 강력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 사건의 원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을 알려주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은 이 내용을 근거로 이 내용을 잠시 마음에 내려놓고 아이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전 여리고성 정탐할 때와 아이성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약간 다릅니다. 여리고를 정탐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를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내용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을 함께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은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은 우리가 이미 함락했던 여리고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2,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만 가면 이 아이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올라가서 수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는 약한 성이고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이라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표현을 지금 정탐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움직였는데요.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전투에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전략을 수용하여서 정탐꾼들의 판단, 정탐꾼들의 이 계산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며
자신들의 계획과 능력으로 힘으로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히 패배하게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였는데 아이성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36명의 사망자를 내고 멀리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전투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아이성이 여리고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아주 상징적인 표현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표현은 원래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라합이,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라합이 당시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지나왔던 여정들을 들어보니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지금 마음이 녹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도 패하지 않고 요단강을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었는데, 그리고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여리고 성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그들이 지금까지 건너왔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다 녹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행보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었던 그 행보가 이제 단 한 번의 선택과 실행으로 인해 가나안과 이스라엘 마음이 역전돼 버리는 것이죠. 이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한 번 패했을 뿐입니다. 한 번 패했기 때문에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아이성을 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한 번 패한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인 타격을 주었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물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었을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잠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패했는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압도적인 것 같은데, 그들이 아이성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으로 아이성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이 이번 여호수아 7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치려고 할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아이성이라는 것을 볼 때에는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투를 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냥 다시 전투에 임해도 될 정도로 아직 이스라엘에는 군사들도 많이 있었고 아이를 치고도 남을 만큼의 병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바로 수행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 자리에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잠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자 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기에서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나 자신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에 비추어서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이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번에 다른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관점은 똑같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관점일 것이고, 하나는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시 내 삶에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둘 사이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때로는 어떤 죄를 선택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아직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기세를 업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며 옷을 찢고 티끌을 그들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실패 앞에서 선택했던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는 습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성찰하는 시간과 그런 습관들이 잘 되어 있는가? 만약 여호수아가 그런 습관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군사들을 하나님 배제한 채로 다시 한번 군사들을 그냥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용맹하게 싸우면 점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옷을 찢게 됩니다. 이 옷을 찢는 행동이요, 슬픔이나 애도를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또는 절망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행동으로서 하는 이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회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는 성경 안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애통과 회개의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략을 선택했고 그것에 합당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지 않고 살지 않았던 모습으로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의외의 한 방을 맞았습니다.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항복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었기에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티끌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티끌을 머리에 쓰는 행동은요, 깊은 애통, 수치,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취했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행동으로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들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쓰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선택했던 것으로 말미암은 실패 앞에서 하나님 없는 선택과 하나님 앞에 있는 선택을 놓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확인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채 이 땅을 살아가다 만나는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도록 만드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취한 행동 가운데 혹시 내가 죄를 선택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타고나기를 강도 같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이었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자신이 타고난 성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계략과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복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그가 취했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던 장자의 축복.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계획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계략으로 얻었던 장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처절한 실패인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것으로 인한 실패,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야곱은 역설적이게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자신이 선택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자리를 가질 때에 내가 선택한 죄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귀한 통로요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혹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 혹은 장애물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귀한 계기요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귀한 약재료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 전투를 결코 쉽게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전투는 그냥 여러 번 우리가 패할 수 있는 전투 중에 한 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은 이 전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의 패배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지 않습니까? 이 녹았다는 표현은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던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로 전가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름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버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제 가나안 전역으로 다 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빙빙 돌 수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점령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으니 가나안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가나안 점령을 쉽게 해왔던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에 아이성 전투에서의 작은 전쟁을 여호수아는 결코 작게 생각하지 않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선택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죄에 대하여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나의 말, 나의 행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내용들이 완전히 전환되고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아간이라고 했던 사람이 선택했던 것도 많은 재물들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재물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전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지경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 것이 아간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있는 무게, 그리고 내가 취하는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하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과 삶에서 배제한 채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던 하루였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거룩한 삶을 보일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잘 마련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보이는 경건한 훈련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의 욕망과 욕심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자극과 사탄의 유혹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의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감정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되심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보이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이동교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분들, 하나님께서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명절을 앞두고 원근 각처로 흩어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과 모든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멀리까지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 나누고 귀한 만남을 가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가득한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두의 삶을 의탁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추석 명절 전날인 관계로 각자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